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크게 보이나요?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에 걸쳐서 한 2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나오는 내용들을 계명을 예배윤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도 역시 일종의 예배의 윤리인데 특별히 다른 예배가 뭐냐, 이 3번째 계명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런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용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입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제3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솔하게 가볍게 거짓되게 욕되게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아주 심각한 죄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약간 붉은색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여기 회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카브,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까만색으로 써놨죠. 나카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모독한다. 우리가 신성 모독할 때 모독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저주함으로, 저주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아주 천하게 사용하는 거, 미천하게 사용하는 거, 가볍게 사용하는 거, 이거를 저주로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천박하게 막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을 하니까 무리가 그 아이를 붙들고 모세에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어미의 이름은 누구냐?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그 아이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남자아이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요. 여기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볍게 일컬었던 그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죄를 당할 것이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회방한다라는 건 모독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을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리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사람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는 죽여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를 심판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돌로 치는 것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만일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서 과거에도 지켜져야 되는 명령이고 현재에도 지켜져야 되는 명령이고 미래에도 영원히 지켜져야 될 명령이라 그랬어요. 뭐 이 당시에는 뭐 특별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안 그래도 된다 이런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다 보면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즉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실론 또는 범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이신론, 범신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신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달라서 아주 인간을 초월해서 초자연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그래서 이 이실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 자연 세계에 어떤 비상한 구멍을 만들어야만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멍을 만든다는 게 뭐냐? 어떤 자연 질서를 좀 거스리는 어떤 기적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멍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막 주술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샤머니즘, 무당 종교 같은 데 보면 이 무당들이 신과 만나기 위해서 막 꽹과리를 치고 막 방울을 흔들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칼 같은 거를 탁 놓고 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맨발로 탁 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칼 위에 올라가면 발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발이 비어야지. 그리고 피가 나겠지. 근데 이렇게 신접한 자들은 막 칼 위에 올라갔는데도 발이 비질 않아. 이게 뭐 신접했다라는 표시겠죠. 그러면서 신과 교통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멍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막 기이한 현상들을 만들어야만 신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실론에서 출발하는 어떤 이 신과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 범신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자연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물 속에도 있고 바위 속에도 있고 나무에도 깃들여져 있고 큰 산에도 있고 구름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자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 속에 피조물과 동일시해서 피조물 안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피조물 속에 가두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인간과는 달리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고 초월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을 그냥 자연세계 속에 묶어두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뭐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나,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건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막 깡충깡충 뛰고 이상한 짓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실론, 디이즘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계시고 초자연 속에서도 계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또 초월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 속 생각 속에 가두어 둔다거나 자연 세계 속에 가두어 둔다거나 또 인간 세계와 분리해서 하나님을 뚝 떨어놓는 이런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 용어로 호칭하는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물론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귀신아 물러가라.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된 예도 있어요.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뭐 질병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 갖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
이 질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러고서 물러가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 또 적들, 우리 적들과 전쟁을 할 때 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멸망할지어다 이러면은 그냥 뭐 대적이 막 무력화되는, 그리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미래를 예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을 하면 뭐 신령한 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잘못 사용한 예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들이, 이 사도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능력을 좀 갖고 싶은데 근데 저 사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보니까는 귀신을 쫓아낼 때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신앙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하니까 귀신이 나갈 리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도 없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으면서 그저 예수의 이름만 사용을 하면 귀신이 쫓아나갈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엉터리로 사용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지,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그저 신앙도 없으면서 엉터리로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하고 친하니까,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러고서는 어떤 이 악령들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쫓아주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쫓아주셨기 때문에 악령이 나간 것이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교회사 속에 많은 잘못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후 AD 2세기 후반에도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영지주의자인 동시에 어떤 예언자가 그저 뭐 이거 이야우라는 이름의 마술적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막 그냥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의 또 다른 표기법인데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막 이렇게 사람을 사기치고 다녔던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욕설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요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말하는 사람이 놀랐을 때, 우리가 사람이 특히 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놀랐을 때 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오 마이 갓 이러잖아. 놀랐을 때. 이러면서 놀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본능적으로 오 마이 갓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경악했을 때, 그리고 혹은 분노를 했을 때,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어떤 욕하는 말로 Jesus Chris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God damn 뭐 이런 표현들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다. 물론 이것이 의도적인 불신앙에 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명품, 값비싼 명품을 사용할 때도 이거 혹시나 어떤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을까, 기스가 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얼마나 조심해서 다루고, 그리고 나갔다 와서 닦고 기름칠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을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소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내가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가 하는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네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것을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왕의 이름에도 시드기야가 있고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멋대로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 생각을 멋대로 얘기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다.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자기 계획에 힘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데 지멋대로 계획해놓고 자기 계획에 권위를 세우고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지멋대로 추구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뭔가 자기의 하는 말에 권위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세시대 때 십자군 운동,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운동이야 이러면서 그냥 뭐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인간들의 계획 아닐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닐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중세시대 때 종교 재편이라는 명목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평화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뭔가 자기네들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특별히 이 정치가들, 이 정치가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뭐 자기의 그 주장들을 말하면 뭔가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어떤 백성들, 시민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런 정치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자가 누구냐? 히틀러도, 나치 정권의 히틀러도 연설을 할 때, 또 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던 거 다 아세요? 예. 그리고 이 나치 히틀러 같은 경우에 이 독일 안에 독일 기독교인 연맹이라는 어용 종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을 막 효율적으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름의 종교단체들을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다섯 번째 경우는 뭐냐? 어떤 신앙도 없이 입으로는 신앙 고백 같은 걸 해. 입으로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 자기가 신자라고 얘기해. 근데 실제 삶은 개떡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삶은. 이런 자들은 뭐냐? 결국은 입으로는 신자라고 해놓고 자기는 정말 신앙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는 모습을 엉터리로 살다 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자가 믿는 하나님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면서 그의 삶을 보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진 않았지만 나의 엉터리 같은 삶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 역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게 하는 일들을 초래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출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정말 떠돌이같이 나그네 생활을 했죠. 근데 이방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자기 땅에서도 못 살고 이 남의 땅에 와서 홈리스처럼 이렇게 떠돌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아주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조롱을 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나라 땅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떠돌이 생활, 홈리스 생활, 한심한 생활을 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그 엉망의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지 백성도 잘 건사하지 못하는 한심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여기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홈리스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저 하나님이 지 백성도 건사 못하는구나 하고서 막 모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뭐냐? 어떤 때에 맞지 않은 신앙 고백. 우리 신자라면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물론 이 말을 할 때 신앙적인 마음을 담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지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야 이러는 거야 그냥.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그냥 뭐 갑자기 자기가 뭐 넘어졌다든지 뭐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고 주여 그냥 이러고서는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툭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쟤는 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를 그냥 아무 때나 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경솔하게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아주 기독교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그리고 진리를 업신여기게 되는 이런 일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사용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입버릇처럼 아이고 주제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귀한 것은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 개나 돼지는 어떤 귀한 것, 진주 같은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발로 짓밟는다든지 그것을 던져준 사람을 공격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라는 이름을 주여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침묵으로 속으로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더 소중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나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는 일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는지 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다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것도 예배. 또 내가 삶을 귀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도록 한다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른 예배의 윤리를 갖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서약이라는 것 또는 맹세 같은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약에는 정말 정당한 서약도 있고 부당한 서약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망령되게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서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인이 없어. 내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내가 과거에 대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과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 과거에 내가 그 말하는 내용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왕년에 이랬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러고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한 말에 진실성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 맹세, 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또 미래에 대한 경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야, 앞으로 꼭 이렇게 될 거야. 안 되면 내가 손에 잔을 쥐겨.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러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 왜냐? 미래에 대한 일은 증인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 미래까지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꼭 이렇게 돼.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러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말만으로는 진실성을 막 이렇게 내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진실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경우 이런 거를 맹세라고 얘기하고 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서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게 되면 그건 일종의 기도야.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약은 뭐냐? 우리가 이 서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는 경우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도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처벌할 거야. 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진리와 거룩성을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서약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서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했지.
그러니 이 약속한 대로 살아야 돼. 진실해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정말 다른 길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뭔가 진실한 삶, 바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 이러면서 그 맹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어떤 그 유혹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병든 때나 뭐 약할 때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주례자 앞에서 또는 하객 앞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그냥 화딱지 나는 대로 막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그러나 결혼할 때의 그 서약을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어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은 우리를 교육하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또 서약은 어떤 효과도 갖고 있느냐? 어떤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헌법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지키며 뭐 이러면서 서약을 하잖아. 그리고 그런 서약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손을 얹고 서약을 했으니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의사도 어떤 그 서약을 하잖아. 의사가 될 때 뭐 소크라테스 선서라든지 그리고 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치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서약을 한 의사이기에 환자들은 그 의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환자들이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정에 선 증인도 선서를 하잖아. 손을 들고. 뭐라고 선서를 하겠습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선언하잖아. 그래서 뭔가 이 재판정에 들어선 사람들이 또는 판사가 저 증인이 진실만을 말하는구나 하면서 어떤 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들을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서약을 통해서 뭔가를 보장하는 거야. 안정시키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약에는 몇 가지 서약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뭐냐? 증거의 서약. 또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의 서약은 과거와 연관돼 있어. 증거의 서약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것을 증거의 서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서약인 거예요.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이걸 증거의 서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서약은 뭐냐?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약속의 서약이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어떤 직무를 맡을 때, 어떤 직임을 맡을 때 나는 이 직임을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약속의 서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목사가 될 때에, 장로가 될 때에 이런 서약 같은 걸 하죠. 물론 결혼식을 할 때에도 서약을 하고요. 그때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 앞과 또는 그 사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약속의 서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 역시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맹세, 서약, 약속과 관련지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네.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네. 그러면 이 서약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사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율법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도무지 맹세할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옷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또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 맹세를 하게 되면 죄 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도 야고보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야고보도 신약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교회사 내에서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에세네파, 카타르파, 알비파, 종교개혁 시대 때 후스파, 그 다음에 제세례파, 또 아주 그냥 경건을 추구하는 퀘이커파,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야, 성도들은 맹세, 서약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잘한 일일까? 이렇게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야고보도 그랬어. 그리고 무조건 맹세하는 거는 이건 죄야. 이러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하나였던 야곱도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잠깐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볼까요? 창세기 31장 53절인데 그냥 내가 이걸 찾아서 읽을까? 화면 전환하다 보면은 잘못되면 휙 하고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잠깐요. 창세기 31장 여러분들도 찾아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53절.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가리켜 맹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 야곱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또 구약성경 룻기 3장 13절에 보면 룻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룻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책임져 줄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할게. 그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겁니까? 이렇게 보아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또 이런 경우는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 보아스, 엘리야 다 위대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위대한 신앙인들도 한때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서약했던 것이 성경 말씀을 어겼던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산상수훈이나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전제가 뭐냐? 이렇게 맹세를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명세해야 되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섬긴다 라는 것이 투철할 때, 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함으로 있어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는 거를 하나님은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성경의 예레미야 4장 2절에 보게 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진실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12장 16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려면 어떤 삶이 있어야 됐나?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그 맹세가 제대로 된 맹세이지,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예수님도 맹세를 했단 말이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아멘이라는 말이야.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지키셨던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기의 말의 진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시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살았거든. 거룩하게 살았거든.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 그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아. 그런데 개떡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다.